샬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체력 괜찮으세요? 네, 어제 너무 힘들었나요? 네, 어제 다들 차에서 잘 자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오늘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는 난 지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런 거 아직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맡기는 아이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안부 인사를 해볼게요. 오늘도 친구들 앞에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이렇게 말해볼까요?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꼭.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힘든 친구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매일같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꽃이 피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힘들 때나 감사가 넘쳐날 때나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가 주시는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감을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같이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묵상하실 때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올려드립시다.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같이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온전히 감사함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갈자취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온전히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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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선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온전히 선하신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나 넘어질 때나 더욱더 사랑하라 하신, 더욱더 온유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빛의 사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언제나 그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이 아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학생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있을 여름 수련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곧 있으면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모두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학업 과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수련회 마지막인데 좀 왔네. 재우 왔나? 아직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목사님이랑 약속했는데. 어, 그래. 자, 어, 어제 수련회 이제 롯데월드 나 이제 롯데월드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 안에서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오늘 안 나오면 내일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 어, 왠지 피바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래요. 자, 어, 졸지 말고 잘 들읍시다.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자,
저는 시력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안경을 벗으면은 사실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질 않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안경을 썼는데 제가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이 약 0.7에서 0.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라식이라든가 라섹을 좀 하고 싶은데 눈에다가 칼을 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는 가까운 거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이렇게 됐어요.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안경을 쓰는데 저같이 이제 안경을 쓴 사람들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 속에 조금 고역이죠. 안경 쓰고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김이 올라오기 때문에 김 때문에 안경이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제 김이 서려서 그래서 라식을 하지 않는 이상 또 앞은 봐야겠고 안경은 써야겠고 그러다면 또 눈은 잘 안 보이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이 이제 필수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경과 비슷하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안경과 비슷하게 해주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안경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만 쓰면 돼요. 안경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만 쓰면 되죠. 사실 뭐 멋부리느라고 이렇게 알이 없는 걸 이제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안경은 일단 시력이 안 좋은 사람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안경은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만 필요할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1년 믿었든 아니면 뭐 몇십 년을 믿었든지 간에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나 하나님 봤다. 하나님 봤다. 네. 이런 사람은 빨리 전화해야 돼요. 어디로? 정신병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보면 죽어요. 보면 죽어. 성경에서 보면 그냥 죽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굳게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안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안경이 꼭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안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인가요? 믿음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는 건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13절서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덮었나? 성경책 안 가지고 왔나? 회장님 덮었어요? 전대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훌륭해. 자, 13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동사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뭘까? 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이 글을 쓴 저자가 이 글을 기록했던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비번하게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뭔가 의도하고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볼 수 있으며 누가 과연 볼 수 없는가? 누가 과연 볼 수 있으며 누가 과연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봐야만 하는가? 그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줄. 자, 여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리아가 이렇게 딱 있어요. 시리아가. 이 지역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죠. 이스라엘 밑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노아 시대 때는 원래 친척지간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는 원래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나눠질 때쯤 돼서 서로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서 군사 작전 회의를 했어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군사 작전 회의를 시작했단 말이죠. 왕이 군대 장관들 모아놓고서 자, 몇 날 몇 시에 이 지역 공격한다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그날 기습 공격하려고 보니까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다시 잘 들어봐. 자, 이번에는 여기를 공격할 거야. 몇 날 몇 시에 여기를 한번 공격해 보자. 어진아.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누가 그거를 흘렸는지 보니까 또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왕이 눈치를 챕니다. 우리 중에 뿌락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하고 내통을 하고 있다. 옆에서 신하가 듣더니 이럽니다. 왕님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뿌락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엘리사라고 하는데 그 놈이 다 아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 놈이 다 아니까 작전이 자꾸 새 나가는 겁니다. 왕이 듣습니다. 그래? 잡아와. 자, 어디 있는지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출병을 했어요. 출병을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도단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단 지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작은 언덕같이 생겼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이 위에서 이제 모여 살았어요. 옹기종기. 아주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인구가 있어봤자 한 몇백 명? 많아봤자 몇백 명? 또는 정말 많아봤자 한 1,000명? 그 정도 되는 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사실 군대 몇만 명만 와도 그냥 이렇게 둘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자, 포위하면 빠져나갈 틈도 없을 정도로 주변이 잘 보이는 지역에 세워진 성이었는데, 자, 이런 지역에 이렇게 자그마한 지역에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 좀 공들여서 성을 쌓을까 아니면 그냥 좀 대충대충 쌓았을까? 대충대충 쌓았을 거예요. 군대가 와가지고 한 반나 정도만 두들겨대면 성문이 뚫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학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겠죠.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누구 하나 날 위해서 대신 나서줄 수도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할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볼 수 있으며 누가 볼 수 없는가?
누가 과연 볼 수 있으며 누가 과연 볼 수 없는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이 사환에게 있어서는 전날과는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고 성 위에 올라가서 한번 둘러보고 경치 한번 둘러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사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그 성밖을 바라보는데 맨날 보던 숲과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창과 활을 들고 활로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람 군대야.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사환이 보인 반응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엘리사의 사환은요. 엘리사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동안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겁먹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았는데 기적들을 보았는데 이 사환이 많은 군대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많은 수의 군대를 보고 있긴 한데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사환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절망이죠. 자신과 또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을 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생활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숨을 쉬어야겠다는 거 의지를 가지고 호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자동적으로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또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뼈저리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애를 가졌을 때였어요. 맨 처음에 초음파로 엄마 뱃속을 이렇게 찍으면은 아기가 콩알처럼 보입니다. 점으로 이렇게 딱 보여요. 초음파로 찍으면. 그런데 이제 한 2주일이나 또는 그 이상 갔을 때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초음파로 찍으면 요만했던 애들이 점으로 찍혔던 애들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얘가 지금 뭐가 생겼고 뭐가 생겼고 뭐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발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얘가 장애가 있는 채로 태어나지는 않은 걸까? 혹시 얘한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러던 찰나에 28주 차에 문제가 터졌어요. 저희 집이 이제 새 쌍둥이인데 아기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들한테 아기 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 집이 3명이면 3개의 아기들이 3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 애들은요. 딸은 자기 혼자 아기 집을 쓰고 남자애들 2명이 일란선 쌍둥이라서 아기 집을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데 큰 애가 있고 이게 그 막내가 남자애들 둘이서 엄마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는 몰빵이 되고 한 명한테는 조금 적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2명이 다 죽습니다. 2명이 다 죽어요. 한 명은 과다. 또는 한 명은 미달로 인해서 둘이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28주 차에.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사히 잘 나오긴 했죠. 무사히 잘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셋째는 몸이 좀 약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먹는 거, 또는 생활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 또는 자동차에 치웠는데 한 10m 정도 나가 떨어졌는데 애가 갑자기 좀비처럼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의 연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기적 속에 우리는 이미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참 많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옵니다. 성적 문제, 공부 문제, 진로 문제, 친구 문제, 가정 문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 충동 느끼는 문제가 무엇이냐? 연애 문제. 연애 문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떠십니까? 집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 학원 문제,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 문제도 있고 이 밖에도 따지고 보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신앙들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이 문제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연애하다가 실패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400일 됐다고? 어디서? 누구야? 400일. 400일. 입으로 이렇게 400일. 자니? 자. 뭐 아무튼 뭐 400일이 됐든 간에 뭐 600일이 됐든 뭐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김전 약사님 말씀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 김전 약사님 말씀처럼 지금은 여러분들 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연애할 때가 아니야. 어, 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하고 헤어졌어. 또는 내 성적이 밑바닥을 쳤어. 시험에 떨어졌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것.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것. 나에게 더 좋은 학교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것.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둘렀더라. 여기서 굳이 사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년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많으니라. 많으니라. 이 단어는요. 숫자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더 큰, 더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자신들과 함께한 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요. 지금 성을 포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대보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더 많고 더 크고 더 강한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반응이 뭐예요? 군대가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와도 겁이 없습니다. 하하, 쟤들 왔구나. 그런데 어쩌지? 쟤들 밖에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저렇게 많은데 겁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수많은 군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상황을 보니까 문제 상황이 우습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사람의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력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가려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몰살을 당할 뻔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눈을 뜨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상황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배달된 쿠팡 먹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무슨 세대라고 부르죠? 무슨 세대라고 불러요? MZ 세대라고 부르죠. MZ 세대 뜻이 뭐예요? 무슨 세대? MZ 세대 무슨 세대예요? 밀레니얼하고 Z 세대라고 부르죠. 이걸 합친 게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MZ 세대 머니 제로, 돈이 없어. 돈 없는 세대. 너무 가난해.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날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세대.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할 때 그 70년대인가요? 80년대 새벽 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누구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 세대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뭘 합니까? 뭘 하죠? 한탕주의. 코인으로 떡상해 보자. 코인으로 떡상해 보자. 목사님이 아는 분의 자산관리사가 한 명 있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방향을 틀어서 자산관리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 중에 한 명이 돈을 하루는 5억을 들고 오대요. 5억을. 그러면서 5억 갖고 와서 관리를 해달라고 왔는데 이분이 5억을 어떻게 벌었냐? 코인으로 벌었대. 그래서 코인으로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했대요. 요즘 세대가 이렇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한탕.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자꾸 우리 청년들 또는 학생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신앙 지켜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여러분들 앞에 닥쳐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기도하는데, 이때 어둡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앞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력이 정상인데도 보는 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 바로 앞에 있는 엘리사가 있는데도 자기 눈앞에 있는 엘리사를 분별을 하질 못해요. 오히려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서 어느 정도로 이동했는가 제가 한번 지도를 따라서 따져보니까 한 16km 정도가 되더라고요. 16km 정도. 제가 이 거리를 보면서 고대 병사들이 이 거리를 몇 시간 동안 이동했을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중기가 보병들은 하루에 16km 정도 이동했다고 하고, 좀 더 빠른 경보병들은 하루에 30km 정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기병들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60km 정도 이동했다는데, 자, 전쟁을 하러 나가면 사람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 장비들과 군수물자들이 함께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로마 중기가 보병들이 하루 동안 이동했던 16km 정도가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이 움직였던 최대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동안 16km를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적국 한 복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적국 한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이 군대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눈을 여셨어요. 아람 군대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적진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루 전에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성 하나를 포위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전멸당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북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잡아 죽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칼과 활로 포로 잡은 것도 아닌데 치십니까? 죽이려 하십니까?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에 자기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23절 마지막을 보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분간 휴전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질문,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무엇을 보아야만 하는가? 북이스라엘 왕은요, 포로로 잡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군대를 관대하게 대접하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잠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서울 땅 한복판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서울 땅 한복판에 있고 자기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살려서 보내준 겁니다. 누가 이것을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왕의 모습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람 군대가 몇 년 후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이때 아람 군사들을 다 죽였으면 아람은 국방력에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또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쉽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 죽이는 일에 반대를 합니다. 왜? 엘리사는요,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였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갈등이 아니라 평화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어려운 행동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또한 아람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가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이 가진 신앙인의 목적은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고, 얼마나 또 많은 돈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맡았을 때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뭐 하나 맡는 순간 갑자기 완장차고 권력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도 있고요, 또는 세상 직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엇을 원하신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 지금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2019년 10월 3일 연합뉴스에 기사 한 편이 실렸어요.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짠.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서로 포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흑인 남성은요, 청소년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청소년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백인 여자 경찰이 흑인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경찰관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 이 경찰이 자기 집을 착각해가지고, 자기 집은 윗집인데 아랫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랫집에 문 열고 그냥 들어가서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흑인이 그 TV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흑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찰이 자기한테 있는 총으로 냈다 쏴 갈긴 겁니다. 빵! 흑인은 뭐 하고 있었냐? TV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먹다가 총 맞아 죽은 겁니다. 자, 당시 이 백인 여자 경찰은요, 연인 관계였던 동료 경찰관과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양형 기준이 되었습니다. 형량을 깎는데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징역 몇 년을 받았냐?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시민들이, 바깥에서 시위하고 있던 시민들이 형량이 그것밖에 안 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막 높였어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의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남은 삶을 예수님에게 바치길 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예수님에게 바치길 원합니다. 10대 청소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형을 총으로 쏴 죽인, 느닷없이 총으로 쏴 죽인, 정말 억울하게 형이 죽었는데도 이 형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법정에서 용서에 포옹을 했어요.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의 동생이 보여준 이 용서에 달라스 지역은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달라스 시장이요, 성명서를 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 유족들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과 또한 용기에 믿을 수 없는 사례들을 자신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예화로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들은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남을 더욱더 너그럽게 대하는 것,
절망 중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제서야 가능해집니다. 그제서야 가능해져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지면 안경이 필요합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이 필요하죠.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데, 반주해 주세요. 자신의 자녀가 믿음을 잃었대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답니다. 참 안타깝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일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믿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들어보려고 이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도 들어보려고 나와야만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학생이 있습니까? 또는 믿음이 없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루하루 버겁고 힘든 우리 학생이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들으면 돼요.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들어야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빨리 반주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씌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학생들이 여러가지 인생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향하여서 또한 계획을 향하여서 맹렬하게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안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들,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힘겨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상황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 학생들이 가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단 한 분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며, 또한 물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들의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3일간에 우리 수련회가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 지금도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인데 소연아 눈 떠라. 자, 많이 피곤하죠? 자, 참석을 못한 우리 친구들이나 참석한 친구들이나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겨울 수련회 이제 참석을 못했지만, 자, 6개월 뒤에 오늘 예성이가 기도한 것처럼 6개월 뒤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고요. 미리 광고예요. 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별 모임은 반별로 모일 거고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여기서 모이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반별 모임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2는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픽 영어 성경 캠프 봉사할 우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레크레이션 스텝으로 봉사해줄 우리 친구들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네이버 폼에 지금 다음 세대 전도 전략을 위한 설문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작성 안 한 친구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바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디바 기도 제목을 많이들 신청을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꼭 디바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실용음악을 배울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 분야는 기타, 드럼, 보컬, 음향이고요. 희망하는 학생은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